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합니다. 이제 너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새사람을 입어야 되겠다. 새사람을 입는 이유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이다. 크리스찬들이란 진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서 새롭게 사는 삶이다. 이런 말씀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이 본문 바로 전절에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 본문으로 선택한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는 무엇이 과연 새로운 삶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새 사람을 힘입고 지음받아 살아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 비결을 가르쳐줘요. 첫 번째는 뭐 하나 그러냐면 25절에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함께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 상호간에 뿐만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서도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기본이다. 이런 표현까지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 그랬더니 분노함으로 범죄하지 말아라. 분을 품되 하루를 넘기지 말고,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분을 품지 말아라. 그래야만 새로운 삶을 사는 거란다. 세 번째는 도적질하지 말아라. 도적질한 자는 오히려 열심히 일해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선한 일을 행하라. 네 번째로는 입으로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덕이 있는 말을 해서 선한 일을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구원에 이르기까지 성령이 너희를 인쳤다. 우리들 속에는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데 우리 속에 또 다른 내가 있어서 성령을 대적한다. 그거죠. 그러면 성령님이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성령으로 옛사람을,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새롭게 지음받은 백성이므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부탁한 것처럼 저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다섯 가지, 거짓말하지 말아라, 분노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라, 입으로 더러운 말 하지 말아라, 그리고 성령을 대적하지 마라,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이 다섯 가지만 해주면 좋은데 이 다섯 가지의 행함을 위해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상한 마음이 치유돼야만 이것들을 할 수 있다고 31절과 32절에 가르쳐줘요. 상한 마음 가지고는 새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한 마음이 치유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기도하실 때 뭐라 그랬다고?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내 마음이 번민해서 죽게 되었다 할 때 그 마음이 무엇과 함께 간다고요? 영혼과 함께 간다고요. 이 마음은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온 대로 악의라고 그랬는데 생각하고 함께 갑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마음하고 영혼이 같은 거예요. 구별은 되나 분리가 아닌 개념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이 개념이 없이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난주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주일을 보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을 수가 없어요. 똑같은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또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모든 일들의 분별은 있으나 판단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내포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많이 판단을 하고 분별을 못하는,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 이 분별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판단만을 하고 있는지 잘 알잖아요. 상한 마음이 치유되어야 되는데 그 마음은 뭐냐 그랬더니 바로 감정이 있는 생각이다.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너 마음을 원한다고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마음이 뭐냐고 하는 거죠. 모르니까 지킬지를 모르는 거. 감정이 있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한 마음을 치유하려면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여기 바울이 얘기한 대로 상한 감정들이 버려져야 돼. 31절에 나와 있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어떻게 하고? 버리고. 여러분, 이 버리고라고 하는 말은 아르테토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어요. 이 성서 원어인 헬라어 아르테토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깨끗하게 쓸어버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빗자루로 마당 청소하듯이. 그리고 완전하게 제거되도록 내버려 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들 속에 내재되어 있고 우리들 경험 속에 축적된 모든 상한 감정들을 완전히 쓸어내고 완전히 제거하도록 자기 자신을 맡기라는 거죠. 그래서 상한 감정들하고는 이제 다시는 관계 맺지 말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상한 마음이 치유되어야 우리가 새 마음을 입고 성령의 사람이 돼서 새 삶을 살 수 있게 되는데, 상한 마음의 치유는 상한 감정을 버리는 데 있다. 우리는 지난 주일날 친교 시간 끝나고 1:1 제자 양육 공부하면서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주제 속에서 첫 강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감정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신앙의 3요소는 지정의가 있는데 의가 앞서야 된다는 거죠. 주의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들의 실천적인 삶이 앞서고,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이것들로 연료차가 되어서 그 기관차를 밀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그 감성은 하나님의 선물이 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감성을 객차로 이렇게 끌고 가야 되는데 이것을 기관차로 쓴다. 기분이 좋을 때는 막 과속하는 거죠. 그런데 조금 우울하고 기분이 나쁠 때는 브레이크를 막 그렇게, 그 브레이크를 잡아버리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상한 마음이 주의 영으로 다 치유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치유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가려면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명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상한 감정을, 상처 입은 감정들을 버려라. 왜 우리는 은혜의 강물에 우리 자신을 던지라는 얘기를 듣느냐면, 바로 우리가 그 상한 감정들을 버릴 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강물에 던져져야 돼요. 세상에 던져놓으면 또 언제든지 주워 담습니다. 그래서 쓴뿌리로 자리하게끔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난 얘기 하겠습니다. 치유하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우식 목사님을 한국 가서 만나고 제가 왔잖아요.
김은지 목사님이 들려준 얘기예요. 그분이 시카고에서 공부하면서 목회를 했는데 그 교회에서 치유사역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마침 프로젝트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부부들끼리 모여가지고 부부 10계명을 써가지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마침 목회자 대표로는 부목사님 부부가 참석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이제 부목사님 차례가 돼가지고 10계명을 딱 발표를 하는데 부목사님이 사모님 눈치를 한번 싹 보더니 제1 신경질을 부리지 말자. 순간 찬바람이 쉥 부는 것 같고 불안함이 엄습하더니 제2계명 신경질을 부리지 말자. 야, 이쯤 되면 이제 사모님이 신경질을 많이 부리는가 보다. 사모님 드리라고 하는가 보다. 제3은 뭘까? 그러고 있는데 제3계명 신경질을 부리지 말자.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갔을까요? 10계명까지 다 간 거예요. 그래 완전히 분위기 이제 다 망쳐놓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김은신 목사님이 그랬대잖아요. 그 부목사 손잡고 살아 돌아오세요. 그리고 보내놨는데 아닌가 다를까 새벽 기도에 이 부목사님이 안 나타난 거예요. 거기 참여했던 분들이 다 불안에 떠는 거죠. 목사님이 9시까지 출근을 하는데 여기 과연 부목사님이 나타났을까? 전화도 못 해보고 막 벌벌벌 떨면서 갔더니 야, 이 부목사님이 막 싱글벙글 하면서 30분 전에 와가지고 사무실 정리해놓고 미팅 준비해놓고 막 신바람이 났더래. 어떻게 된 것일까? 하고 좀 물었다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 길지는 않을 것 같은데 살아는 돌아왔습니다. 사모님이 그러더라잖아요. 얘들 둘이를 집에 도착하자마자 차에 타자마자 뭐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막 얘들에게 막 마락마락 잔소리를 해달니 집에 도착하자마자 얘들을 막 깨댕이를 할딱 벗겨가지고 목욕탕에 가가지고 막 씻어가지고 빨리 자! 하면서 자꾸 얘들을 재우러 들어가더래요. 목사님은 이제 각오를 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이제 거실에서 말이죠. 식탁에서 무릎 위에다 손을 차렷자세를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도 30분 지나는데 안 나와. 살짝 이렇게 봤더니 코를 보면서 같이 자고 있더래. 이야, 살았다 그랬는데 잠자다가 또 당하면 얼마나 또 괴롭겠나 싶어가지고 불안해서 잠을 못 자가지고 새벽 기도를 못 나왔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침은 좋나 어쩌나 그러고 있는데 사모가 웬일로 안 일어나더래. 그래가지고는 시간을 보고 잘 됐다 싶어가지고 그냥 8시인데 총알같이 집을 나와버렸다고. 그래서 안 죽고 살아왔다. 여러분, 이 목사님은 LA 큰 교회, 제가 알아요. 우리 교회하고 비슷한 이름 교회, 거기 부목사님으로 와 계십니다. 그리고 그 부목사님이 내년 3월에 그 치유하는 교회 김우시 목사님을 부흥 강사로 초대하기로 했대요. 시카고에서 이쪽으로. 불안하잖아요. 그 목사님도 불안하대. 그래서 LA 딱 올 기회가 있었는데 목사님 좀 오시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집을 방문했더니 세상에 사모님이 확 달라졌더래요. 목사님을 대하는 태도나 손님들을 대하는 태도나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에 자족함, 만족함, 감사가 막 흐르더라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물었더니 목사님 말씀이 목사님 덕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10계명 사건이요. 여러분, 10번을 공개적으로 신경질 부리지 말자. 신경질 부리지 말자 하고 쫑구를 줘도 지가 지한테 한 소리겠거니 하고 사모님처럼 코 드름드름 걸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는 떠나보내야지.
여러분, 제가 알 수 없는 깊은 상처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여라 죽여 하고 달라들지 말고 죽여의 힘을 좀 빼면 주여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예. 또 순진하게 또 주여 하신 분들 계시죠. 이래서 우리 교회가 은혜스럽다. 죽여 하지 말고 힘 빼고 주여 해가지고 남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한 감정 버려. 그것 떠나보내면 우리들의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그 상한 마음은 곧 우리들의 상한 영혼을 상징하기 때문에 새 사람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뭐냐 그러면요, 저는요 성경을 다시 읽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옆 사람 한번 쳐다봐. 자, 그 다음에는 한 번 더 쳐다보면서 불쌍합니다 하시고. 네.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쁠 줄 알았어요 제가. 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의 마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상한 마음이 치유돼서 어디로 갈 거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 가끔 떠나죠. 얼마 못 견디고 떠나지요. 그러면 그 마음속에 뭐가 없다고 보시면 되냐면 김 목사가 가지고 있는 긍휼심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영혼이, 마음이 너무 차가워요. 목회자는 그러면 안 돼요. 성도님들도 그러면 안 돼요. 사랑이거든요. 이 긍휼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 사랑, 긍휼히 여기는 거,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행동에서는 무엇으로 나타나 그랬더니 친절함이에요. 친절. 여러분, 우리는 배웠잖아요.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축복을 받게 돼요? 사라가 어떻게 잉태를 하게 돼요? 경수가 끊어졌는데, 늙었는데 어떻게 자손 만대로까지 별처럼 모래알처럼 셀 수 없는 그런 축복을 받아요. 하나예요. 손님 대접하는 친절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 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세 사람 중에 한 분이 누구시라고? 하나님이셨잖아요. 옆 사람 한번 봐요. 하나님 한번 하시고. 조금 전에는 불쌍합니다 하더니 조금 전에는 또 하나님 하시니까 이게 정피를 못 찾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냐라고 하는 거 궁금하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성육신을 하셨나 궁금하시면 창세기 17장을 보셔야 돼요. 사람의 모습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아멘 하신 겁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발걸음 하신 분들, 우리 교회에 지금 이미 만나신 분들, 하나님처럼 믿고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대하듯이 친절함을 잃지 마세요. 어느 순간에도 불쌍한 마음 가지고 긍휼심 가지고 친절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요 성공학 강의 실제로 호텔에서 하는 것을 쫓아가서 들었어요. 재정 공부할 때. 그 강사 얘기하는데, 여러분 성공하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예! 그러면 비결을 가르쳐 줄게요. 첫 번째, 친절하십시오. 다 긍정했어요. 두 번째 비결을 가르쳐 드립니다. 친절하세요. 세 번째 비결이요, 친절하세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친절이면 됩니다. 강의 끝. 이런 미국 성공학 강사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긍휼실이 있으면 사람에게 친절할 때 하나님의 마음 품어 상한 마음 회복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뭐 하라 그랬냐 그랬더니 용서하라 그랬어요. 상한 마음이 치유되려면 용서하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용서하라 그러냐? 잘 안 되니까 바울이 친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너희를 향해서 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오늘 이 핵심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에요. 서로 친절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 제가 나온 신학교에 교수님이 들려준 얘기예요. 남자 신학생 한 명이 있는데 어느 날 교수님을 찾아왔대요. 상담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인데 교수님 상담해도 돼요? 하자. 제가 지금 현재 목회자가 됐는데요. 설교를 할 때마다 마음이 찜찜해서 도저히 설교를 계속 할 수가 없네요. 어떻게 해요? 뭔데? 우리 아버지를요, 죽어도 용서가 안 돼요. 얘기를 들어봤더니요, 아버지가 이 전도사님 아들 낳아놓고 부인 버리고 딴 살림을 차리고요. 일주일에 한 번, 달에 한 번, 어쩔 때는 6개월에 한 번 와가지고요, 그렇게 술 먹고 와가지고 어머니를 두드러 패는 거예요. 근데 그 두드러 패는 것이 무슨 목적으로 패냐 그랬더니 혼자의 여자의 몸으로요, 가정 지키면서요, 그렇게 아들 키우고 있는데 용돈 내놓으라고 두드러 패는 거예요. 자기 술값 내놓으라고 돈 뜯어가려고 두드러 패는 거죠. 국민학교 5학년 때요, 아버지한테 대적했더니 장작으로 두드러 패가지고요, 기절해서 정신을 잃었어요. 그 이후로는요, 이 아들이 저기를 품고 청년의 때에는요, 공기총 사가지고 한때 그 지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공기총 그 사건이 있었대요. 아버지가 술집에서 또 여자 끼고 술 먹고 있는데 밖에서 캄캄한 길거리에서 공기총으로 쏴한 거예요. 유리창이 깨지고 아버지는 안 다쳤지만 난리가 난 거죠. 그 범인이 아들이었어요, 아들. 그 지금 그렇게 방황하던 때에 대학교에서 전도를 받아가지고 지금 전도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설교할 때마다 아버지 생각이 나서 도저히 설교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교수님이 조언했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아버지 용서하면 된다.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런데 한 달쯤 됐을까요? 이 전사님이 수업에 빠지고 시골을 다녀오겠다고 하더니 가서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무조건 무릎을 꿇고 이제 70이 돼서 할아버지가 돼서 집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학대했던 부인의 밥을 얻어먹고 있는 그 노인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 내가 30이 넘도록 아버지 용서하지 못했어요. 분노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온 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아들 돼서 아버지 용서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아버지 사랑하려고 그래요. 아버지 사랑해요. 30 중반이 되도록 한 번도 보지 못한 아버지의 눈물을 그 아들이 본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죽일 겁니다. 그래서 두 부자가 끌어안고 우는데 어머니는 안 울었겠어요. 그래서 다시 아버지 저하고 함께 하늘아버지 섬겨요. 저로 하여금 아버지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든 하나님 아버지 함께 섬겨요. 해가지고 구원을 이뤘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교수님에게 이 얘기를 들려주는데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한테 가져가가지고 4주간을 기도를 하니까 어느 날 꿈에 갑자기 정말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나오는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처참한 몰골 이상으로 예수님이 막 가시면류관 쓰고 못 박히고 피를 철철철철 흘리면서 그 숨도 헐떡거리면서 그 고통하면서 말씀을 하시더래요. 나는 네를 용서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 어찌 한 분 네 아버지 한 사람을 용서를 못해?
이러는데 막 갑자기 잠에서 깨가지고 견딜 수 없더라. 그래서 곧바로 시골로 내려가서 아버지를 용서하는 대신에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치유,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어요. 맨날 뭐 하라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이 먼저 하셨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고 모든 상한 감정들을 떠나보내시고 그 마음속에 긍휼한 하나님의 마음 품고 친절한 크리스찬 되어서 새 사람 입읍시다. 새로운 삶 사십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새로운 삶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길에 우리 함께 동행하십시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상한 마음을 치유하느냐? 성경은 딱 하나 얘기해요. 성령님이 기름 부어서 우리 속에 충만할 때 우리들의 상한 마음이 하나님에 의해서 치유되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잊지 말아야 돼요. 성경은 그래서 위대해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린 우리도 오늘 명령받은 것을 행해야 될 줄로 각오하시고 결단하시고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그래서 상한 모든 감정들을 버리고 모든 사람들과 모든 사건들을 용서하시고 긍휼의 사랑의 마음으로 친절한 사람들 되십시다. 이것이 주님이 행하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